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성품의 성숙이다 그래 정했습니다. 이 믿음과 성품의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포스팅 카운트에 나오는 광야 훈련, 바로 비전과 성품과 물질 연단과 일맥상통하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제자는 성품이 비례한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13절 속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37절에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 아멘. 이 외아들이라 그랬죠. 외아들, 라인성 과부의 외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외동딸,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는 가장 소중한 이 아들, 여기에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게 불행을 주심으로써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죠.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간질병, 바로 그 현상이죠. 성경은 자주 질병과 악령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 질병에는 병을 주는 마귀의 역사와도 연관성이 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수가 이 악령과 질병은 관련성이 있다, 상관성이 있다. 오늘 이 지금 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악령 때문에, 그래서 악령만 떠나가면은 이 사람은 멀쩡하게 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령을 쫓아낸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악령은 그 아이 속에서 활동하며 소리치고 부르짖고 거품을 흘리며 격렬을 일으키고 그 몸을 심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그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역사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거기에 막 서려서 넘어진다는 바로 그런 아주 악한 병이죠.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정체임을 잘 보여줍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맞죠? 아멘. 네, 다 줬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아멘. 예수님은 직접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차이는 그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그 능력을 받았지만은, 권세를 받았지만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러냐, 원인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이런 병마의 역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축사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 병이 낫기로 기도하는 거 마땅해야 돼요.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 있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는 목사님과 장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혹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감으로 병도 떠나가는. 그 예수님은 병 고칠 때마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죄사함을 받느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라 이런 말씀을. 맞습니까? 아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사를 가만히 보면 죄 문제를 먼저 터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병을 고칩니다. 죄가 떠나가면은 그 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그러면 병도 나음을 입는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의 활동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약하게 역사하고 또 이 기도할 때 축사할 때도 이 축사의 권세도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100%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반만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고 왜 우리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0절 45절에 보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계를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더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께 데려올 때 귀신을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면서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워요. 이쁜 귀신은 없어요. 아멘. 착한 귀신도 없어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은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면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 귀신은 범죄의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것은 음란하고 속이는 사악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께 도로 주신 거예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멀쩡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를 좌우한 게 마귀 악령이었거든요. 그게 떠나버리니까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져 정상이 돼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미하심을 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도 못 고쳤던 질병, 그렇게 괴롭고 넘어지고 자빠지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놀랍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이상하게 놀랍게 여겼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로 신성의 영광, 신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신 거죠. 아멘. 인간인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 군이 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예수님께는 제대로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 인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고 이 세상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속하는, 그래서 온 인류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성취는 그 다음 단계고 예수님이 죽어서 제물 되심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 사역,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병 고치 귀신 쫓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우리가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이에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 말은 감히 묻지도 못하잖아요. 예. 또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이들이 감당할 힘도 없으니까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37절 40절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지만은 그분에게서는 신성,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간질병, 악령이 지배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이 질병, 사람은 고치 못했어요. 의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신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도 육도 이 혼이라는 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은 성령 충만 기쁨 감사가 넘치는데 기분 나쁘면은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막 분노 성질 오늘 성품의 성숙이 안 돼 미숙함을 막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일 사람이 내가 보니까요 경험해 보니까 주로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성도간에 뭐가 있냐면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은 무시 안 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 열등감 자격지심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육을 책임지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현세와 내세에서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고난도 받습니다. 이어서 46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교회를 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누가 크냐? 그래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수석 부목사, 수석 장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 누가 크냐는 뜻이거든요. 그냥 선임자, 먼저 오신 분, 그건 뭐 자연적인 거죠. 선임 장로님, 먼저 대신 장로님, 뭐 그런 거지. 뭐 수석이 어디 있겠어요? 수석이. 수석은 돌멩이 아닙니까? 수석 돌멩이요. 제자들 수석 제자가 누구냐, 수자가 누구냐 이거 지금 붙은 거예요. 우리 그냥 베드로 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해도 베드로를 보니까 수자 같아. 왜? 항상 용감하게 앞장섰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수자가 된 건데 그렇게 되어지는 괜찮지만은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수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 논쟁한데 참 이게 경쟁심은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인 이 교만과 명예심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다툽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 죄성이 경쟁하고 뭔가 더 커져보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막 1등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봉사 섬겼더니 주대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 그런데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참 어쩌면 예수님의 정신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으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살을 죽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마음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많은 말씀들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받았지만은 아직도 제자들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아직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복잡함을 아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 다 아신다고요. 이 박 목사 설교하는 저 속도 다 아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래 가르치고 보여주고 해도 그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는 것을 주님 아시고 보신 거예요. 그는 제자들이 이 문제점을 고쳐주길 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곁에 세우시고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꼭 뭔가 좀 괜찮은 사람 해가지고 덕 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도와주고 나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접해서 그를 도우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도와준 거란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란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를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작은 일 하나를 즐거이 감당하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명예심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자는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예수 믿으라는 것도 예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우리가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 모든 종류의 명예심 욕심을 좀 버리는 거, 막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 반상회 가도 그러고요, 장모에 가도 그러고요, 너무 별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부드럽게. 저도 못했어요. 그래 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자, 49절 한번 봅시다.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 벼락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번개 같은 사람이 성질이 엄청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저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요한이 그랬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성품에 성숙해져 가지고 사도 요한 사랑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하더라. 그는 자기 변명이요, 자기 합리화지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점점 부드러워지고, 예, 좀 더 우리 성숙함으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었는지, 또 왜 그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비록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제자들이 그를 제지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에게 자기들을 따르고 강요한다면은 제자들은 또 다른 종파주의, 편파, 파당을 짓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관용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너무 짠돌이 같고 너무 밴댕이 속 같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 술 한잔 먹고 허허하고 돌돌 터는데 예수님 사람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저 목회하다 보면 한번 틀어지면 막 평생 말도 안 하고 막.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런 것을 다 팔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면서 사랑으로 바뀌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훈련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매일 그걸 가르치는데 한번 틀어지면 원수같이 천국에도 같이 안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관용에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만 속해야 된다는 종파주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연합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참 이게 종파주의,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너무 강. 통합은요, 우리 교단은 통합이라 그러죠. 통합교단, 예장 통합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 있으면 교단에 인정하면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참 안 돼요. 한번 따라오세요. 예장 통합.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장로를 줄여서 예장 통합. 이렇게 쓰면 정확합니다. 예장 통합인데 통합이 뭐냐? 좌와 우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우익도 좌익도 교회 안에 다 있어. 다. 그래야 오른쪽 날개, 익이란 게 날개 익자입니다. 우익, 오른쪽 날개, 좌익, 왼쪽 두 개 다 있어야 돼. 멸공하면 안 돼요. 에? 물론 멸공은 해야 됩니다. 예,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멸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멸우, 멸좌하면 안 돼. 좌도 있고 우도 있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도요, 우파가만 잡았다가 좌파가 잡았다가 그래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공화당 우파, 민주당 좌파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줘. 역사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요, 내가 이번에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기억 못할까 봐 또 적어 보낼 겁니다만은 설날 주의사항 10가지를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좀 관용이 돼. 우리 가서요 좀 넉넉하고요, 싸우지 말고요, 싸움딱대지 말고요, 에? 뭐 물질은 없으면 못 사겠지만 가능하면 좀 차를 사도 큰 돈은 안 되거든요. 좀 베풀어요, 나누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화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좀 차별, 구별이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는 게 뭐 점잖아참 그게 아니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이래야 거룩한 거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호적인 사람들로 간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호적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다 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반대도 반대라 생각지 않아.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자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는 100% 저를 좋아한다 생각해요. 나는 투표하면 100% 나올 것 같아요. 한 표가 덜 나올 거예요. 나는 안 찍으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먹어야 돼요. 저는 연합회 운동할 때요, 별 사람 다 있어. 늘 누군 잘라내자 서로 싸워. 이 사람도 필요해요. 이단 사입이 많으면 다 한편이요. 연합운동 그런 거요. 제가 감리교 교인은 됐고 장로교회 그 교단에서 문제 있으면 제명할 거요. 안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같이 가. 사랑하는 여러분, 집단 내에서 더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고 다투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야 할 모습은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우호적인 자들로 간주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 다닌다면 다 한편으로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뭘 있나? 한교총, 한장총, 한기총, 한교연 별의별 것 다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죠. 목사님들 너무 명예 좋아해가지고 막 감투 쓰려고 그래가 쪼개지는 거요. 장하려고 그래가지고 단체를 하나 되어야 돼. 내가 죽어서는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서로 한다고 대장하려고 자기 대장 안 되면 또 쪼개져 나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적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호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다 성도 간에 서로 우호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요. 아멘.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이것은요 배타주의를 버리고 포용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관용, 포용 이는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라 그럽니다. 만델라라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백인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흑인 인권운동하다 감옥도 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델라를 좋아해 비슷한 그런 민주화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델라도 노벨 평화상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관용정신, 톨레랑스, 포용적입니다. 나를 괴롭혔다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뺨을 치면 다른 뺨 떼주라. 인도의 깐디도 그 예수님의 이 포용력, 관용 여기에 감동된 거예요. 오늘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관용과 포용을 갖는 거 배타지 말고 집안에 가서 안 믿는 형제라고 너는 마귀 새끼라 그러지 말고 내가 마귀 새끼 아님을 보여주세요. 아멘. 내가 천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돼야 돼. 그러면 마귀 새끼 보고 놀래가 진짜 천사를 보고는 도망가든지 붙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서 천사 노릇하는 거예요. 조카들 좀 이렇게 보면서 용돈도 좀 주고. 여러분 이번에 자격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나다 하고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행복히 살면 돼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당당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눅들잖아요. 그럼 누가 나 무시한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만 건강하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아들 딸인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배타주의를 버리고 포용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설 명절에 서로 사랑 서로 축복의 좋은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 퍼온 겁니다. 보니까 설날 명절 우리가 지켜야 할 일까지 뭐 제가 보니까 거의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첫째, 먼저 겸손히 섬기기. 둘째, 자식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차 자랑하지 않기. 세 번째, 정치 이야기에 죽 잡고 덜매들면 침묵하게. 이 집 대선 앞에 두고 가가지고 또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종교 논쟁하지 않기. 여러분, 아까 베타면서 나를 따르자면 제자 따르자면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도 존중하되 내가 더 좋은 고차원적인 기독교를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흡수되게 해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에게는 격려를, 청년들은 위로를. 여섯 번째, 학업 성적, 결혼, 취업에 대해서 묻지 않기. 일곱 번째, 가족끼리 게임할 때, 고들이 할 때, 고스톱해도 목숨 걸지 말고 져주기. 저주받지 우리 집안 사람 아니요. 아니 돈 좀 잃어봤자 아니 그거 뭐 우리 집안에 뭐 자식 아니면은 뭐 형제고 아니면 사촌 팔촌 아닙니까? 아니 그건 뭐 아까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목숨 걸고 또 삐져가지고. 여러분 가서 좋은 게임 하시고 그리고는 목숨 걸지 말고 좀 져주고
여덟 번째, 본가에서 다들 일하는데 혼자 낮잠 자지 말기. 특히 남편들 설교 좀 하세요. 번째, 남편 아내 흉보지 말고 칭찬해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가 안 됩니다. 칭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열 번째,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말고 감사하기. 아멘. 기도합시다.